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신의 자녀가 낳은 그 손주들을 바라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 앞에서 무한정 바보가 됩니다. 때려도 맞고 때로는 그 고령의 연세에도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그 앞에서 재롱도 떨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랑하는 손주를 위해서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바보가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그 첫 구절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어리석은 자, 즉 바보가 된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잘 용납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바울은 그래서 어리석은 자 노릇을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그리 밝히고 있지요. 이는 너희가 억지로 시킨 일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야 할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인데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을 추천하고 그들을 세우는 것을 보며 바울은 기꺼이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그리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어리석은 자들,
거짓 선생들 때문에 혼란에 빠진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자랑이라는 무익함을 알면서도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가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서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역력히 배어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이 사도로서 자격 없는 사람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담대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자신이 사도의 표가 된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죠.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 바로 사도의 표가 된 것이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로서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 그러한 자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13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어떤 폐도 끼치지 않음으로써 다른 교회를 섬길 때보다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마음을 다해 섬겼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합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그리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크게 기뻐해서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까지도 기꺼이 내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지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이 교회를 세우며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에 전력으로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은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이 가진 재물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정치인의 말처럼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한 영혼, 그 사람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과 심지어 자신까지도 기꺼이 내어주겠다라고 그리 고백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서 있다면 오직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외에 그 어떤 대가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며 수고하는 자원함의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가를 기대하고 헌신하는 것은 그저 이방신 앞에 기복만을 구하는 종교일 뿐이지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소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이 바울의 순수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 사랑함에 대적들은 그가 교활하게 성도들을 속이면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라고 모함하였던 모양입니다.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그것에 대해 바울은 17절로 18절까지 자신과 자신이 보낸 디도의 삶을 보며 자신들의 결백함을 동일한 성령 안에서 행하였음을 보라라고 그리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곳에 있었던 오해와 모함에 대해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과 동역자들에 대한 이 오해가 해소되고 성도들과 교회와의 관계,
온전한 그들과의 소통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지체됨이 확인되지 않고는 함께 서로를 동력하며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이러한 오해와 모함을 풀어내며 바울은 이제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컸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의 갈등과 혼란, 거짓 선생들과 거짓 교훈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오해와 비난 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이 바울과 성도들이 서로를 기쁘게 대하지 못할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고 그는 솔직히 그들 가운데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20절과 21절에 두 가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슬퍼할 일이 있다라고 그리 표현합니다. 20절에 그 안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이러한 혼란이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남아있을까? 바울이 방문하였을 때 여전히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남아있다면 그들을 보기가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이러한 솔직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린도 성도들 앞에서 낮추실까 그리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 가운데 혹시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슬플까라고 두려워한다라고 그는 그리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은 지금까지 그것이 무익함을 알면서도 부득불 불가피하게 그들과의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하였던 것을 봅니다. 이는 물론 자신을 높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 오히려 그것보다 자신의 사역에 대한 자부심, 이것이 더럽혀지고 무가치해질까봐 그것이 가장 바울이 두려워하고 염려하였던 것이지요. 재물이나 평판을 못 얻을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즉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얻지 못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참된 사역자가 가지는 두려움, 결국 앞에서 말한 사역자가 갖기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곧 사역자로서의 자부심이 무너지고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얻지 못하며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 여전히 죄에 빠지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비록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 가지는 사역자로서의 두려움이라고 그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고린도에 갔을 때에 고린도 교인들을 원치 않는 모습으로 보게 될까 두려워했다라고 그는 그리 고백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만나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교회로서 마땅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거나 과거에 지었던 죄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울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다고 말하는데요. 이는 그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사역자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자부심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만을 가지고 지금까지 복음을 외치며 부활 예수를 증거하며 교회를 섬겨왔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이런 진실한 마음 하나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기게 한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나가는 그런 공동체의 한 지체로 서야 함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로 예배하도록 모이게 하신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모든 이들이 오늘 바울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함께 두려워하며 그 마음에 중심을 둔 자세와 태도로 지체를 섬기며 공동체를 섬길 때,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영향력을 드러낼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이 더 가까이 옴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품고 정진하였던 그 거룩하고 선한 두려움이 오늘 우리 심령에도 가득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의 식구들에게, 일터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온전한 관계를 맺어 세상에서는 결단코 취할 수 없는 그런 자부심과 자랑거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그런 날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바울이 그 마음의 그 중심에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가진 거룩하고 선한 두려움과 염려를 품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세우기 위한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익과 권리와 재물이 아니라 단 한 사람, 단 한 영혼이 되어지는 그런 태신자들을 향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몸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선하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신 이하로도 하나님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우리의 진정함이 드려지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친히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 지어주신 내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